5월 17일 유치부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를 잊지 않으시니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전도사님하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참 궁금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예요. 과연 누가 어떠한 이유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어느 날 담이라는 친구가 몰래 할머니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서랍장까지 살금살금 걸어갔습니다. 재빨리 서랍장 위에 있는 상자에서 초콜릿을 2개 꺼낸 후에 빨리 방으로 돌아갔어요. 초콜릿이 너무나 맛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도 몰래 초콜릿을 꺼내 먹었어요. 주일날 담이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별로 집중하고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목사님께서 설교하는 중에 말씀이 크게 귀에 들어왔어요. 너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깜짝 놀란 담이는 눈을 들어서 목사님을 바라보았어요. 목사님은 담이를 똑바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내가 초콜릿 훔친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담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담이는 물건을 훔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에게 초콜릿을 훔친 것을 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담이는 할머니에게 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잘못한 것을 말하는 동안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담이가 초콜릿을 훔쳤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섭섭했어요. 담이야, 네가 달라고 했으면 초콜릿은 얼마든지 주었을 텐데 할머니는 너를 용서해 줄게. 하지만 네가 한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했어요. 담이는 할머니를 꼭 껴안으면서 슬픈 음성으로 말했어요. 담이는 조용히 훔친 죄를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렸어요, 할머니. 자, 할머니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잘못할 수도 있어.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돼. 앞으로는 똑같은 잘못을 안 하면 돼. 하고 담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초콜릿처럼 그냥 가져가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을 포함해서 남의 것을 몰래 가져가 본 적이 있나요? 그것은 성경에서 도둑질이라고 하고 죄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에는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종이 있었습니다. 그 종은 자기 주인의 물건을 몰래 훔치고 도망쳤어요. 어쩌면 보석이나 아름다운 옷이나 금화나 음식과 같은 것을 가지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한 것을 가지고 도망친 거예요. 종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하,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종이 도망치거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끔찍한 범죄인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만약 그 사실이 발각된다면 사형까지 당할 수도 있는 정말 심각한 범죄였죠. 물건을 훔치고 달아난 종의 이름은 오네시모였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처럼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었어요. 오네시모는 유익을 끼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는 그런 뜻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주인공 오네시모는 벌써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달아나고 있던 이름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큰 도시인 로마로 도망쳤습니다. 잘못을 고백도 안 하고 큰 도시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숨어서 지낼 생각으로 도망친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주인은 이 복잡하고 커다란 도시에서 절대로 나를 찾을 수 없을 거야. 로마는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구경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오네시모의 뜻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네시모는 로마에서도 잘못을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성경 오네시모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는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축축하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외로움과 슬픔을 느꼈을 겁니다. 감옥은 기분 좋은 장소가 절대 아니거든요. 하지만 감옥에 있는 동안 오네시모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에서 나이 많은 선교사 한 분을 만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 누구였을까요? 맞습니다. 바울이라는 선교사였어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전하고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또 죄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에 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선물로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바울을 오네시모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나쁜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왕이나 황제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황제입니다 하면은 감옥에 넣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가게 된 거고,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죽을 각오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간수들에게, 또한 다른 죄수들에게, 그리고 면회온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던 오네시모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어요. 물건을 훔치고 주인에게서 도망친 것과 또 다른 죄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죄책감을 느끼고 자신이 한 행동을 몹시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네시모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귀중한 피를 흘려주심으로 오네시모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네시모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오네시모에게 너무나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자신의 죄에 대한 구조로 영접했어요. 오네시모가 드디어 거듭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기도했었어요. 오네시모는 죄에서 용서된 것을 믿고 기뻐했었어요. 주인의 물건을 훔치다 못해서 로마라는 큰 도시에서 또한 잘못을 했던 오네시모가 이제는 철저하게, 또한 분명하게, 내가 예수님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예수님 없이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믿으면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하는, 의로운 일을 하는 좋은 사람으로서 천국에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곤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전 주인에게 저지른 잘못이었어요.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이제 죄를 어떻게 갚지라고 오네시모는 혼자 고민하고 있었을 겁니다. 노예 생활을 통해서 버는 돈으로는 주인에게 진 빚을 결코 다 갚을 수 없을 거야. 그렇지만 석방이 되면 바로 주인을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지 라고 오네시모는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자신의 주인의 집에 다시 찾아가면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있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도둑질을 하면 사형까지 받게 되는 큰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벌을 받게 될 거라는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인을 다시 찾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문제를 바울에게 말했어요.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저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믿게 됐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오네시모, 마침 너무나 잘된 일이 생겼구나.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내가 오네시모 당신에게 예수님을 전한 것처럼 예전에 너의 주인인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서 빌레몬이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빌레몬도 내가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줄게. 바울은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주었어요. 마침내 오네시모가 석방되었습니다. 이제 오네시모는 주인을 찾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빌레몬은 도망쳤던 종을 보고 무슨 말을 할까요? 과연 용서해 줄까요? 아니면 벌을 줄까요? 주인이 찾아가는 먼 길을 떠나면서 오네시모의 머리에는 수많은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 날을 여행한 후에 마침내 오네시모는 예전 자신의 동네였던 골로새 성에 도착했고 빌레몬이라는 주인의 집에 찾아갔었습니다. 빌레몬 부부는 오네시모를 보고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화가 났었을 것이고 물건을 훔쳐 도망친 종이 왜 다시 돌아왔는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를 전해주자 그들이 더욱 놀랐을 겁니다. 아니, 바울은 오네시모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모르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편지까지 써주지 않을까? 빌레몬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맡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오네시모는 정말 나쁜 애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빌레몬은 바울이 써준 편지를 급하게 읽어내려갔습니다. 편지를 읽던 빌레몬의 눈이 점점 크게 터졌을 거예요. 점점 크게 떠졌어요.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도와주도록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다시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빌레몬 당신에게 돌려보낸다는 말도 덧붙였어요. 도망친 무익한 종이 정말 유익한 종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나이 많은 선교사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적어서 보냈어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통해서 빌레몬, 만약 오네시모가 너에게서 무엇인가를 훔쳤거나 손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나에게로 다시 돌려보내. 내가 전부 다 갚겠다. 바울은 종인 오네시모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모든 값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네시모는 자신이 갚아야 할 모든 빚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약속했어요. 오네시모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신의 죄도 용서받고 예전 주인에게도 용서를 받게 된 거죠. 바울은 또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가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을 죄에 대한 구주로 영접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나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죄에 대한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오네시모와 빌레몬처럼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네시모와 같아요. 우리는 사실 좋은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인데 오네시모처럼 약간은 안 좋은 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자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자주 들어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과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죄의 종에서 예수님의 종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님을 오네시모처럼 여러분의 구주로 이미 영접했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렸나요? 여러분은 그분께 순종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여러분이 즉각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만약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첫째 자리에 두지 않고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자신을 그분께 드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계산서가 무엇인지 알 겁니다. 계산서를 딱 보면은 계산서에 적힌 항목은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빚지고 있는지 한번 계산서에 적어보도록 하세요. 공책에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5살 때, 6살 때, 7살 때 저지른 죄가 혹시 기억이 나나요? 마음 아파하지 말고 공책에 적고 계산서에 적어서 예수님 십자가를 이제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탁 기도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죄든지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처럼 바울 선교사는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빚진 것을 지불했다고 약속했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전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면 지금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고백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오셔서 사시도록 부탁드리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오셔서 살아주세요.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엄마, 아빠, 누나, 오빠랑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전도도 하는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천국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우리는 영접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영접했니라는 뜻은 저 예수님 영접했어요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라는 뜻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자, 저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네시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고 다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시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